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할 때 어떤 봉사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을 할 때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할 때 늘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신 은혜, 나를 보호해 주신 은혜, 나를 인도해 주신 은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영적이고 깊은 내용이니까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이죠,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도 이 말씀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초신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은혜로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난관과 장애와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할 사람과 이것과 관계없을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도 고난을 많이 당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고난을 많이 당하고 평생 예배하는 사람도 고통을 맛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맛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 모든 고통들을 비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귀중한 단어가 우리에게 나와 있는데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봐도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너희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핍박당함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지 고난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습니까? 어떻게 뉴스를 잠깐 보니까 8월 달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그 농작물을 다 휩쓸어 가서 많은 피해와 농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겨우 추스려 가지고 반본전이라도 건져내려고 피땀을 흘려서 했는데, 또 어제 그저께 닥친 태풍 때문에 완전히 그들이 농사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망연자실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고통이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든 안 섬기던 사람이든 예의치 않는 큰 고난의 태풍을 우리 모두가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년 내내 행복하고 눈만 뜨면 걱정이 없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인 것입니다. 미친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비관할 때도 있고 상대를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에 빠질 때도 있고 늘 서로를 원망하고 그럴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으로, 어떤 사람은 나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오해를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만큼 절망적인 상태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상태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는 것일까? 늘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비관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미움에 빠질 때가 있고, 가족들이 원망과 미움에 빠질 때가 있고, 성도가 목회자를 향해서 미움을 가질 때가 있고, 또 성도를 향해서도 미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된 말을 하기도 하고 상처된 말을 받아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던 그런 아픔을 당할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죄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순환과 아픔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 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늘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기쁨만 있었죠. 근데 그 죄가 들어온 인상, 우리 인간에게는 죽는 그날까지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음과 탄식과 절망과 고통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희노애락을 우리가 함께 동반자로 삼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과 고난이 바로 죄 때문에 출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큰 고난과 아픔을 상대한테 미루는 너 때문이라는 그 고통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이거는 부모 때문이야, 이거는 너 때문이야, 이것도 남편 때문에, 이건 자식 때문에, 이건 목회자 때문이야, 이거는 성도 때문이야. 다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면서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늘 상대에 대한 것만 율법의 안경을 끼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얘기할 때는 하와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고, 하와는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음성을 아담으로부터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선악과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쳐다봤지만 그것은 쳐다보지 않았어요. 결국은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따먹었니? 여기서 중요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아담 찾아가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바로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곧바로 회개를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말하는 게 보십시오. 뭐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하와가 주는 바람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자기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하와한테 넘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소리를 듣자 너에게는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와를 찾아갑니다. 하와야, 너는 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하와 말이 뭐랍니까? 마귀가 나한테 게임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넘어가서 따먹었습니다. 그 원인을 마귀한테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두 사람 전부 다가 그 모든 책임의 피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시험 드는 것도,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내가 잘못 사는 것도, 내가 못 배운 것도,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부모 책임이고 누구 책임이고 누구 책임이라는 이런 문제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죄성 때문에 마음에 꼭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데까지 깊은 세계까지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점점 깨닫습니다. 네 책임이 아니라 나에게도 50%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더 은혜 받고 더 성령 충만하면 그땐 또 바뀝니다. 모든 책임이 너한테 50%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100%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고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것까지 가게 되는 깊은 신앙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의 단어입니다. 그럼 도대체 섭리가 뭐냐? 인간과 그 다음에 이 우주의 모든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그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 섭리라는 뜻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존과, 두 번째는 협력과,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해서 이 보존함과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의 협력 속에서 우주 만물이 움직인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섭리도 두 가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이, 육적인 축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 것처럼 섭리도 일반적인 섭리와 특별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섭리는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기와 해를 믿음의 사람한테만 주십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고, 비신앙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일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 섭리는 뭡니까? 바로 이런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죽은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 플러스 특별 섭리까지 합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 섭리의 대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숙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축복들, 실패들, 좌절들, 비관들, 오해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절대로 그냥 우리한테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실패까지도 몽땅 통틀어 가지고 뭘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무의미한 것들이 하나도 없고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실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다음에 낮아짐과 가난함과 오해와 비판을 통해서 결국은 나의 모든 인격과 생각이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간증하는 겁니다. 가수 김종찬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수가 아니라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이십니다. 나는 이분을 존경하는 건 CTS, CBS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찬양 노래로 가수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한참 한국을 들뜨게 하고 오빠 부대를 몰고 다녔을 때 사업을 좀 확장시켰는데 그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채권을 갚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기죄로 형무소를 가게 됐습니다. 그 잘 나갔던 사람, 세상의 인기와 출세를 누렸던 그 출세 가도를 다녔던 그가 어떤 사업을 망하는 것 때문에 형무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누가 전해주는 복음, 성경 말씀을 보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삶이 실패요, 고통이요, 좌절이요, 그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라. 그 감옥소에 들어온 그에게 밥새끼 또박또박 주고 방세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정확한 시간에 잠을 자야 되고 정확한 시간에 밥을 먹다 보니까 위장병도 깨끗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위장병은 100% 낫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거기 가서 고치지 마시고 약으로 고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교통사고를 해서 형무소 갈 때도 있고 빚 보증을 잘못해서 거지가 될 수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다단계에 빠질 때도 있고 주식을 해서 망할 때가 있고 결혼에 실패할 때도 있고 결혼했는데고 9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통당할 때가 있고 뭐 별의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수 김종찬 분이 나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추록을 한 다음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돼서 지금 일산에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와서 CBS, CT에서 나와서 그 옛날에 불렀던 토요일은 밤이 좋아 한 번만 해달라고 기타를 주니까 저는 그런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올려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픔은 몽땅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한테 적용시키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몰아붙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놀라운 작품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어릴 때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상처를 주면 시험 들어버려서 하나님의 관계를 중단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크면 나한테 상처 준 말을 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신앙의 나약한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 내가 이익을 봐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 내가 조금 성공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조금 편해져야 되겠다는 그 무서운 제약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이용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득을 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조금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부족하십니까? 저를 대해서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족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나한테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하십시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그에게 뺏기십시오. 그에 도움이 되십시오. 그에게 돕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내 삶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꾸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을 뺏어가시는 분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구원을 주시고 또 모자라서 성령을 주시고 각처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서 날마다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전 건축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험 들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 없어진 겁니까? 여러분도 헌금하고 우리도 헌금합니다. 그 헌금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봉사는 하면 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물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어차피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몸은 닳아지고 없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부림을 당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뭐지 빼앗기고 내가 당한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상처낸 말을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해하고 넘어가고 파도 타기를 하십시오. 내가 시험 들지 않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나한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 될 때까지 그날까지 이 세상은 더 악랄해지고 더 이상한 일이 더 벌어지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신앙은 내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상처를 줍니까? 같이 갈구지 마시고 어리니까 갈구지 마시고 그 받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은 늘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김종찬 목사님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됐는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일생에 가장 큰 축복된 시간이 있었다면 바로 형무소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형무소를 들어가지 않았다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형무소라는 광야가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보람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형무소를 그렇게 감사하고 그 시간이 헛되지 않고 시간이 남으니까 계속 거기서 성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바깥에 나왔을 때 바빠서 성경을 읽지 않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주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악을 선으로 원망과 분노의 대상을 사랑으로 감쌌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요셉은 형제를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내가 니들은 형도 아니지, 동생을 팔아먹을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들이지, 내가 당한 이 수많은 고통들 내가 오늘 너한테 갚아줄게. 너희들 맛 좀 봐라. 하나는 곤장을 치고, 하나는 물을 먹이고, 하나는 나무에 달고, 하나는 칼로 찌르고, 여러 가지 보복수단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동생들 앞에서 형들이 벌벌 떨고 있는, 혹시 내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떨고 있는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형님들은 다만 나를 파는 악역을 맡았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의 총리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길을 나게 주신 거니까 형님이 나를 파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죽은 다음에 사후생활을 그렇게 깊게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뺏어가고 네 건강을 뺏어가고 네 질병을 주어서 고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영적인 부분을 귀중하게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너는 너처럼 처참한 인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육의 것을 전부 다 뺏어가더라도 네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뺏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존귀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표대는 부활을 받아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뚜벅뚜벅
믿음의 자리에서 탈선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섭리는 보존과 협력과 통치 속에 있음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보존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협력하면서 내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한 불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없게 해 주신다고 말한 적이 단 성경 한 절에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도 너를 보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안고 아픔의 문제를 안고 질병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오셔서 더 주님과 밀착하고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